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어린 양의 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피차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럼 한마디로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대속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고 속죄제물이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고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주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과연 나는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피값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가? 주님의 그 피값이 지금도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번제물 되셨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려야 될 텐데 현재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5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대타로 뭡니까? 지금 셋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이 아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속에 인간의 의가 가득한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가득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 귀신 속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이게 당연히 그 속에 어둠의 영들이 또아리를 털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아픔입니다. 우리가 깊이 좀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영적 상태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록 흙 한 줌의 존재밖에 안 됐지만은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미혹의 영에 이제 속아 넘어가가지고 유혹의 영이죠. 그 템테이션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도 빼앗겨버리고 자식들도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인범 되고 집구석이 완전히 풍지박산 되고 말았거든. 그거 빼앗겨버렸어요. 우리 지금 추구할 내용이 뭡니까? 정말 형상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어져야 되겠구나. 풀려져야 되겠구나. 여기 오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불로 불라고 뒹굴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풀어진 것도 있고 뚫어진 것도 없고 열려진 것도 없어.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맨날 지옥이야. 가정이 지옥이고 심령이 지옥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그리 지금 막 교회 와서 위로는 받지만 위로는 은혜의 말씀 듣고 위로는 받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때도 처음에 뭡니까? 문진도 하고, 그죠? 소변 검사도 하고, 대변 검사도 하고, 그리고 CT 촬영도 하고, MRI도 찍는 것처럼, 갖가지 조사가 들어간 것처럼 내 자신을 영적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이거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신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셔서 내 자신을 말씀에 조명해보고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게 형상 회복인데 어둠을 다 몰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너는 주님과 일심동체 영적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주께서 인정한 자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이런 사람은 너의 영이 내 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영이 내 영이 된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됩니다. 그래서 너의 몸이 내 몸이 된다. 너의 몸이 내 몸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내 생목숨을 끊어서 너를 샀다. 이제 너의 몸은 네 것이라 내 것이다. 그렇게 너의 몸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성전것 자체인 것처럼 너의 몸도 너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너의 몸도 예수 몸이니까 당연히 너의 몸을 성령님의 성전 만들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주님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아멘. 그렇다면 너의 몸으로 그 성전된 성령님의 성전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고 엘리야처럼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보면은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마음만 기쁘게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훈련 받으러 온 겁니다. 영적 군사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손에도 안 잡히고 귀에도 안 들리고 눈에도 안 보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엄청난 영적 이 전투인데 이 어둠들이 이것들이 투명 인간처럼 우리에게 와서 축복을 뺏어가도 건강을 뺏어가도 우리는 속수무책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받읍시다. 다시 수혈 받아야 돼. 다시 수혈 받기 바랍니다. 수혈 받기 바랍니다. 받아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죠? 11절까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좌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했잖아요. 이게 됐을 때 10절 11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이름을 순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했던지 순교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높입니까? 천하 만국 위에 그 이름을 제일 높게 만든 겁니다. 천하 만국 위에 그 이름을 제일 높게 만들어. 제일 높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들, 땅에는 모든 것들,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분들 사탄 권세, 마귀 권세, 귀신 권세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사건, 사고, 문제, 질병들이 전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사망 권세, 지옥 권세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순교가 이게 부활로 직결되는구나. 내 육성과 씀뿌리 뽑는 것이 부활 같은 기적으로 직결되는구나. 이게 번제 단계, 이게 마가다락방 단계, 이게 세례 단계, 이게 침례 단계입니다. 전부 죽는 거거든. 이게 전부 다 통칭해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성막으로 치면 번제 단계, 물두멍 단계, 그리고 떡상 단계, 그리고 촛대 단계, 분향당 단계, 그리고 휘장을 찢는 단계,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요게 됐을 때 부활로 직결되는 겁니다. 부활은 그 자체가 기적이죠. 인간이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신 거, 그 기적이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열쇠인데, 정열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12 제자들에게 주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 주셨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 못 고치게 아닙니다. 어떤 귀신 쫓아내고 어떤 귀신 못 쫓아내는 이게 아닙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쟤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은사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축사 은사를 받았어요. 축기 역사. 그리고 투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왔는데 속였잖아요.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헌금 가져왔잖아요. 원래 자기는 다 바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바치를 한 말도 없으나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바친 건데, 자기가 선한 건데 그 일부러 속이고 가져왔잖아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지금 나를 속이지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있다고?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악한 것이 가득하느냐. 그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도 문제, 그 마누라 삽비라가 문제입니다. 뭐냐? 이게 공유의 영이라. 부부간의 공유의 영. 부부간의 공유의 영. 똑같아 부부가. 그러면 집안에 누가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는데 그걸 못 차립니다. 아나니아도 그랬지만 삽비로 똑같이 거짓말하잖아요. 그 둘 다 죽고 맙니다. 이게 또 어디 있으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야.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가정이 파괴 안 될 수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공유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집안에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의 불이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살아있고 영성의 불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 에덴 동산 축복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만 서 있으면 아담과 하와 같은 가정에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같은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이 은사적인 측면은 뭡니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축사할 때, 선포할 때, 사역할 때 어떤 걸 뭐라는 거죠? 내가 묶으면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내가 매여버리면 주님 매여주시고 그렇죠? 내가 풀어버리면 주님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루가 연을 살려버립니다. 그건 풀어주는 거죠. 아나니아 죽여버립니다. 매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임이 없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임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침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묶이거나 막히거나 다친 것이 없길 바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묶이거나 막히거나 다친 것이 없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으라 그래서,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거리 만들면 안 돼. 시비거리 만들면 안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직책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를 주셨고, 그리고 장로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집사를 주신 겁니다. 그게 성직이에요, 성직.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모름지기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삐지고 토라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묶어버리겠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면 이거는 목사 자격이 없어. 장로 자격이 없어. 권사 자격이 없어. 집사 자격이 없어. 그래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졌잖아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청년에서 주는 두 가지 측면이다. 첫 번째는 뭐요? 은사적인 측면이고 능력 주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이거나 막히거나 다친 부분이 없게 하라. 이따 내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딱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뒤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지.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나를 뒤에서 씹어 돌리면은 재수가 있어 없어? 재수가 있어 없어? 일이 안 풀립니다. 일이 안 풀려. 일이 안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덩쳐먹었다, 사기쳤다,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그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뒤에서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그렇죠? 맨날 씹어 돌릴까, 씹어 돌릴까. 이게 우리 속건제, 우리 배웠죠, 속건제. 그렇죠? 속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채가 있으면 안 돼. 물질 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 돼. 반드시 4분의 1을 갚아야 돼. 25%를 이자를 갚아야 돼. 아멘. 그래서 삭개오가 뭡니까? 4분의 1을 갚았잖아요. 25% 갚았잖아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사부에 할인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있기는, 그게 삭개오법이 뭡니까? 레위계,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읍시다. 이어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지금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집에 빨리 가서 돈을 가져와서 그 밭을 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진주 캐러 왔어. 보화 캐러 왔습니다. 아멘. 그 값을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돼. 어떻게?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액기스예요, 액기스. 아멘. 어떤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고등고시가 제일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통과하고 나면은 국가에서 그 권력을 보장하잖아요. 그 지위를 보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시골 말단 면석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 지위가 천지 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내가 세계적인 종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뭡니까? 첫째, 설교가 통과돼야 돼. 세상에 누가 들어도 은혜로운 설교. 아멘. 그 설교에 깜빡 넘어갈 정도로 설교의 은혜를 받고 눈물과 콧물을 다 뽑아낼 정도로 그 심령을 갈아엎는 영적인 설교, 레마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돼. 그리고 초대교회 주의 종들처럼 은사가 막 그냥 나타나야 돼.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갖가지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두 개만 놓고 보자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의 그죠 신임을 받아야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걸 인정해 줘야 그렇죠. 대통령 오는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훈련된 자,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준비된 자는 절대로 안 씁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이 집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밭을 살려고 자기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우리 두 돌판 배웠잖아요. 두 번째 돌판. 돌판을 먼저 깎아가지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불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할 것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 주님도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활 단계 가기 위해서는 순교까지는 자기가 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순교까지 가기 가능성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순교 과정까지는 쉬운 일 아닙니다. 뺨도 맞았죠. 침뱉음도 당했죠. 욕도 먹었죠. 그리고 가시밀령을 쓰셨죠. 그 모진 매를 맞았죠. 십자가 순교까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다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통과했을 때 주님이 부활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이런도 마찬가지야. 어떤 정상에 올라가기 원합니까?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노력이. 아멘.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이런 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가 죽는 거. 주님이 요구하는 건 너를 비워라. 너를 태워라. 너를 죽여라. 너를 비워라. 너를 태워라. 너를 죽여라. 이게 번제입니다. 완전히 비우는 거. 완전히 죽이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썰 익으면요. 썰 익은 음식은 그렇죠. 배탈 납니다. 설사납니다. 몸이 고장납니다. 완전히 익어야 돼요. 번제도 마찬가지.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육성 폭파시키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육성 폭파가 십자가입니다. 완전히 내 육성이 폭파되는 건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순교입니다. 그랬을 때 영성이 왕성됩니다. 영성이 완성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순교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어. 육성 파괴가 없으면 절대로 영성이 완성될 수 없어.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내 것이 내 것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것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없어졌습니다. 내 거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 것 되기 원합니다. 예수 몸이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 될 때에 그 몸으로 성령님의 도구가 되라. 의로운 병기가 되라. 아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에바다의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에바다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에바다 축복이 뭡니까? 에바다 축복. 에바다. 귀가 막힌 거 뚫어주는 거. 그렇죠? 에바다죠. 안전병이 일어난 거 달리다굼이죠. 그렇죠? 안전병이 일어난 거 달리다굼. 귀가 뚫어지는 거 에바다죠.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영권이 막힌 것이 에바다 뚫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영권의 문제가 에바다가 될지어다. 물건의 문제가 에바다가 될지어다. 인권의 문제가 에바다가 될지어다. 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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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지고
열려질지어다. 이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다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달리 다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이고, 묶음을 놓고 떠나갈 것이고, 소리 지르며 떠날 때 질병은 소멸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 폭파되고 파쇄되고 폭파되고 파쇄되고 돌파될 겁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득가득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채워질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채워지고 가득 채워질지어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있게 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곳에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주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성령으로 오신 이 주님을,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신 주님을 내가 오늘 내 심령에 모십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내 피래요. 근데 원래 누구 피입니까 이게? 어린 양의 피, 짐승피야 짐승피. 짐승피인데 누구 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피로, 예수 피로, 하나님 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출애굽기 13, 12장의 말씀,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양을 잡았잖아, 소를 잡았잖아. 그렇잖아요. 짐승피잖아, 짐승피. 그런데 주님은 뭐니까? 내가 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6월절 역사 임할 겁니다. 아멘. 비록 짐승피를 잡았지만은, 그렇죠? 그걸 지금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럼 누구 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피다, 내 피다. 주님 피다. 하나님 피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주님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구약의 짐승피인데 신약에 와서 뭡니까? 마가다락에서 마지막 만찬할 때에 이 잔을 기념하라. 이건 내 피다. 그렇죠? 그 잔은 원래 포도주야.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요? 주님 피로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세례 받고 나갈 때에 세례 요한의 뒤에서 주님 보고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나오냐?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죠. 이 모든 죄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든 죄가 다 그에 담당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그들에게 다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디 나옵니까? 좀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날 이 말씀에 사역의 도구로 많이 쓰임 받고 있거든요. 어떤 말기암 환자가 진짜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석학들이 많잖아요.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아산 병원도 있고 서울대 병원도 있고 그런 유명한 병원에 석학들이 있잖아요. 최고 의료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의학적으로 의술로 도저히 못 고친 병들 말기암 환자들 많잖아요. 호스피스 병동 가서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고쳐졌어. 통증이 너무 심해.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통증이 말도 못해. 그래도 믿음으로 자기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믿음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현재 안 고쳐져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래도 뭡니까?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받아서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런 분이요. 일주일 만에 깨끗이 고친 분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입으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래요. 절망하지 말래요. 좌절하지 말래요.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부르짖는 자 건져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동대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른 끝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끝의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가 예레미야서 부르짖는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가사의한 일, 신기한 일, 신묘막측한 일, 그렇죠. 꿈 같은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이게 과학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하거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이러면 전부 다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 것이지 믿음의 확신만 가지면 안 될 게 없어.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 역사의 길을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한테서 마귀의 수를 다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것 바로 십자가죠. 거기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잖아요.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버리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 안에 있으면 치지 않습니다. 문설주 문인방 안에 있는 사람은 치지 않습니다. 문 밖에 있으면 치겠죠.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 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인방 문설주 바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문은 어떤 문이면 양의 문이면 양의 문. 성막에 보면 옛날에 뭡니까? 제사 지낼 때 그 어떻게 합니까? 양들 제수용품 거죠. 양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쭉 들어가잖아요. 전부 죽잖아요. 그 상징은 우리 주님이 바로 양의 양. 어린 양. 아멘. 참 죽었잖아요. 이게 예수 상징입니다. 아멘. 그래 내가 양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은 예수님의 바로 생명이 바로 피가 됩니다. 피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문이 있으면 속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문이 떡 버텨지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전체가 예수 피로 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전부 다 예수 피로 발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전체가 자녀까지 전부 다 뭡니까? 예수 피로 발려질지어다. 예수 피로 발려질지어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뭡니까? 어둠이 악한 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복종케 하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타고난 생각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이게 누가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그랬죠. 그래서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만들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잘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영적 교만.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마귀 사탄 된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예수의 십자가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방향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여러분도 표대를 잡았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표대가 필요. 그걸 놓고 뭐 예수 안에서 사탄 안에서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 줌의 흙입니다. 흙인데 중요한 건 악한 영이 들어가느냐 성령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 들어갈지어다. 살아있는 영 생기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생명 되시 바랍니다. 이 생기가 에스겔서 7장에 뭡니까? 생기 들어갔을 때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다 서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상태는요 에스겔 골짜기 뼈라 할 때도 상관이 없어요. 뼈가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생기만 들어오면 끝나버립니다. 영권이 부러지고 물권이 부러지고 인권이 부러집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는 우리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십자가 향하여 믿음에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수서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함의 복을 받았으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변절자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피와 직결됩니다. 구약은 짐승피죠. 죄를 전가했어요. 구약의 피는 뭡니까? 짐승피. 그 짐승이 뭐예요? 죄를 전가했죠. 너가 죄 뒤집서지만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너는 죄에서 벗어나거라. 이게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뭡니까? 구약은 짐승피. 죄를 전가합니다. 양이든 소든 형편 따라 가져오면 거기 뭐가 죄를 안수로 해서 전가합니다. 하고 그 짐승을 죽여버리고 그 죄지은 용서해 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게 아버지 사랑. 이게 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신약은 이야기가 틀립니다. 신약은 전혀 틀립니다. 신약은 예수 피입니다. 전가함이 없어. 전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친히 죽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내가 양의 몽이다. 내가 죽을게.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대속제물이다. 내가 속죄제물이다. 내가 속죄제물이고 내가 대속제물이다. 내가 번제물이다. 내가 화목제물이다. 이 엄청난 사랑.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았지만은 신약 때는 주님이 친히 죽으십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한 영적 장님인데 신구약을 통하여 예수 피를 발견하면 거기에 바로 꼬꾸라집니다. 눈물이 비오듯이 옵니다. 가슴을 찢고 영을 찢고 통과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멀뚱멀뚱 그게 아닙니다. 머리 팍팍 굴면서 판단하고 비교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피 발견해버리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여기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땅을 치고 통과합니다.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베푸셨나이까. 내가 뭔데 이런 지옥 갈 자를 이 천인 공론할 자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그냥 땅을 치고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 피를 발견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순교 행렬이 얼마나 그 행보가 얼마나 아픕니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욕석을 먹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순교당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립니다. 여기에 딱 꽂혀버리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사랑만 들어옵니다. 이게 대부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겨를이 없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은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요 내 모든 이론을 다 파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합니다.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지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꼴값을 떨잖아요. 아주. 내가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가졌다고 다 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가 뚝뚝 흐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분명한 목표 있는 사람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신앙에 변절 자가 없어요. 말씀에 똑바로 섭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믿음에 경주하는 자, 문인방 문서를 잡지만요 십자가 되거든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십자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다 이뤘다. 숨 딱딱 넘어질 때, 끊어질 때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어질 순간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사람들 그때 율법이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율법 무섭죠. 정죄입니다. 손으로 범죄한 손을 잘라야 됩니다. 눈으로 범죄한 눈을 뽑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몸으로 범죄한 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걸 전부 다 바꿔버려요. 신약이 뭐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돌로 찍어 죽이는 복음, 이 율법을 돌을 내려놓는 복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랑하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약에 율법이 남아있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바꿉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피가 있는 곳. 예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으면 사함도 죄사함도 없다 그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기막힌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는데 왜 네가 말이 많아 이겁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왜 네가 말이 많아 이겁니다. 까불지 마. 내 자녀야, 내 종이야.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로마서 10선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 바라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요? 칭찬받는 자. 여러분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역이 향기로워야 돼. 사역이 향기롭지 못하면 칭찬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 사역이 인정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역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역을 받는데 찜찜해. 더럽게 기분이 더러워 불쾌해. 그건 뭐요? 사역이 나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깨끗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받으시고 아멘. 말씀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더러우면 안 돼.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 다 하면 그건 잘못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을 받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향기로워 은혜로워 이런 사역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럽니다. 생명 말씀이 항상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성소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제사장뿐입니다. 제사장. 아멘.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신기한 빛이죠. 그게 들어야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우신 거죠.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의 지성소가 건설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4장 20절은 하늘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진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마가복음 7장 3절 에바다 역사. 에바다 뭐라고요? 열리는 것. 열리는 것. 귀가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영권이 풀립니다. 물건이 풀립니다. 인권이 풀립니다. 영권과 물건과 인권이 풀리고 뚫리고 열려질지어다. 오늘 이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 뭐라고요? 깨달음.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말씀이 레마로 올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말씀이 지성소로 들어올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살아있는 운동이 말씀될 것입니다.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줄 겁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줄 겁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마가다락방에서 임할 겁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 잘못을 몰라요. 본인이 본인 허물을 몰라요. 본인이 본인이 잘못된 걸 몰라요. 악취를 품게도 몰라요. 어둠들에게 지배를 당해도 몰라요. 어리광대가 돼도 몰라요. 조롱거리가 돼도 몰라요. 그들이 여러분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있어요. 몰라요. 이걸 안다는 것이 귀한 겁니다. 알면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깨달읍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귀가 둔합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확 좀 바뀌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나면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겠죠.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옥토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길이 2가지 있겠죠.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이 가득 찹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죠. 세상입니다. 여호와 신이 운행해야 됩니다. 여호와 신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서 빛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임재 표적이죠. 빛과 빛을 때 낮과 밤을 나눠버립니다. 아멘. 빛을 나눠버립니다. 길이 2개 생겼죠. 빛과 어둠의 길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거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흑암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지금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아버지 데려가면 우상 섬겼잖아요. 그 삶 자체가 뭡니까? 혼돈한 집이고 영적으로 공허한 집이고 흑암이 깊은 곳이잖아요. 거기 있지만 떠나거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거라. 아멘. 빛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아무리 빛을 줘도 빛을 받지 못합니다.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빛 가운데 나왔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빛으로 여러분도 빛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1절에 잘 박힌 못이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박힌 못이 되기 바랍니다. 잘 박힌 못이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의 인격자가 되고 혀가 풀려지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면 혀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닫히면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제사장 반열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인도되잖아요. 기이한 대로. 오른쪽 엄지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는 능력의 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불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불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어떤 거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 때 나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건 바로 수양의 피공로입니다. 예수의 피죠.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손은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이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향기가 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 말씀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하면 여리고성을 밟듯이 하면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언제입니까? 마지막 일회째. 그렇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 같다고요? 재와 같으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어떤 분들이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도저히 허물성 그런 너무나 견고한 성입니다. 바벨론 성 같은 그런 성입니다. 이걸 뭡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 한 방에. 돌파가 되고 폭파가 되고 파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함께 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 어떤 기적이 있을지 몰라. 어떤 은사 나타날지 몰라. 이거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거는 이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상상을 이게 창조가 붙어버려. 창조가 붙어버려.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무에 있을지 놀라운 이게 여러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해주겠다. 아멘. 여기 중요한 정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내가 오늘 기도해서는 내가 오늘 끝내겠나이다. 주여 내가 오늘 끝내겠나이다. 오늘 끝내주십시오. 오늘 끝내주십시오. 오늘 끝장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냥 끝내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잖아. 병도 오늘 딱 고치면 좋고 귀신도 오늘 딱 고치면 좋고 지금 즉시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 뭡니까?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해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끝장내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없으면 뭡니까? 여리고서 7바퀴 돌 필요 없죠. 7도 할 필요 없죠. 아시겠습니까? 다 정한 날이 있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정한 날에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적시 응답도 있고, 그렇죠? 또 오래되는 응답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응답이 없는 응답도 있잖아요. 그건 정한 날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정한 날이 있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 기도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남편이 구원이 안 됐다. 자녀가 구원이 안 됐다. 물질이 안 풀어지고 있다.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걸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걸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날이 주께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루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늦느냐 그렇죠? 빠르냐 그 차이지.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 무조건 받을 줄 믿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발바닥에 담배꽁초 비벼버리듯이 아멘. 발바닥에 담배꽁초 비벼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는 이 불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자, 말씀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